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중심에서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인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시는데 우리의 거듭남을 인쳐주신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지켜주신다.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미래에 얻게 될 영생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을 인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터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영생을 보장받고 미래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소망 가지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인쳐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오늘도 믿음이 견고하게 어쩌면 세상 따라 딴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끊임을 받아 이 자리로 올라오게 되었다는 것이 지금도 성령의 인도하심이요 성령의 인치심에 의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늘 우리는 성령을 간구하고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구해야 되고 사모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누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 그들은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성령 받아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라볼 때 그들은 정말로 변화되었죠.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말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이 언제 저렇게 학식이 있었지라고 할 정도로 놀랄 정도로 언변력, 그렇게 웅변력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들이 하는 말들이 그만큼 권세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구원함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초대교회 성장이 이루어져 갔던 것을 보는데 그 저면에 성령 충만한 사도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이렇게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동일한 성령께서 오늘도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내가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어쩌면 사도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있지만은 각자에게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은 지극히 원론적이고 그리고 성령 받은 아주 공통적인 증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하고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가? 성령 받은 사람은 적어도 이러한 원론적이고 정말로 어느 누구나 개별적이지 않고 공통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은 믿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하는 그 내용들이 사도들 위시한 성령 받은 사람 그들은 이제는 말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 우리가 쉬운 말로 속된 말로 쓸데없는 말 쭉 그렇게 하루 종일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말이 아니라 뭔가 생산적이고 그리고 영적이고 현세적이기보다 내세적인 그런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많은 말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무슨 말을 합니까? 그 말인즉슨 그들은 성령께 주시는 말을 하게 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말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이 무엇인가? 바로 고백하는 그런 말인데 그들은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까? 부자가 될까? 돈 많이 벌까? 이런 말들을 궁리하고 그런 것들을 노력하고 그런 것들을 읊어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시는 말씀, 사도들이 신약 성경에 주시는 그런 말씀들로 바라보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남들에게도 그 신앙을 갖게 하고자 하는 그런 애써가는 그런 모습들, 그들의 주된 말의 내용인즉슨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말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갔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말하거니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경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니,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은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그대로 고백하게 되고 그 믿음이 자신의 믿음으로 표현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고백도, 믿음이라는 것도 그 자기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나로 하여금 믿음을 고백하게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백하라고 하는 데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입을 열어 그렇게 고백하게 하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청산되었습니다. 주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저 지식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말하게 하심으로 내 입을 통해서 그것이 소리로 발설되게 되고 남들에게 들려지게 되고 시인하고 고백이 되고 찬송이 되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서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주 평범하게 들리는 말씀 같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들이 복음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주 평범한 것 같고 아무렇게나 말할 수 있는 것 같이 아주 쉬운 것이 여겨지지만은 이 영적인 싸움 속에서, 영적인 개념 속에서 사탄의 얼매에 있던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이슬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심으로 그 입으로 고백하게 되고 진심 어린 믿음의 고백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저 장난삼아 남들이 하라 하니까 그저 달달 에워가지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내 속에서 우러나는 그대로 정말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실 때 그것이 진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 신앙 고백으로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고백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에게 가서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말하게 하십니다. 용기도 갖게 하시고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들처럼 행동적으로도 그것을 보여주고 나타내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말로라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게 이미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하나의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모든 십자가의 사역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어진다는 그 자체가 이미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데 그 고백하는 사람은 정말 이제는 중생함을 받은 거듭남을 받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인생이 거듭난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음을 또한 보여줍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내가 이제 새 것이 되었구나, 새로운 인생을 내가 살아가게 되었구나, 이런 삶으로도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이런 삶이 병행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을 고백하는 데서 시작되고 있고 믿음을 고백하는 그 자체가 이미 내게 성령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꾸로 말할 수도 있죠. 그리스도의 내가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진리로 믿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을 내가 그렇게 믿습니까? 이미 내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도록 그분을 내가 영접한다. 내가 영접한다 그 자체는 이미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영접한 그 속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가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는 등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떠나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내주하셔서 붙잡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지, 내가 예수님은 다시는 배신하지 않아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심으로 내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는 내 인생 밖으로 내쫓지 아니하고 등 돌리지 않고 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미 성령이 거기에 함께 우리 속에 내주하 계셔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영접이, 우리의 믿음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임재하심, 그것은 또한 성령님의 동거하심으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임재하고 계시다. 성령이 내게 임재하고 계시다. 성령이 내 속에 함께 동거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한마디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로다. 하나의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8절 9절에서도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크리스찬인가? 어느 누구에게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자체가 내게 성령이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그 신앙을 고백해야 되고 내 믿음,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임재하신 사람은 그 믿음을 숨길 이유도 없고 부끄러울 필요도 없고 그 믿음을 우리는 남들에게 고백하고 나누어 주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진정한 성령의 사람임을 보는데,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바라면서 어떤 가운데서도 내 믿음을 숨기지 아니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성령 받은 증거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가서 성령 받은 사람의 어쩌면 원론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것으로 증거를 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진짜 성령이 임한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루 강아지 법 무슨 줄 모른다고 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두려울 줄 모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로 하여금 지식이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이신가, 오늘 주신 앞에서 말씀 읽었던 것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크고 넓으시다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숙인해 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세를 갖추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경외심을 가지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행동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예배한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결단코 예배를 소홀히 할 이유가 없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코로나 시대 때도 한 번도 예배 안 드릴 일이 없고 계속 함께 모여서 대변 예배 드렸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참 그 시대 대단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그런 코로나 시대에 어떤 교회는 막 3억 정도를 벌금까지 내고 어떤 교회는 1억 5천까지 벌금 내기도 하고, 또 미국에 있는 동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어느 교단에서는 코로나가 아니라 동성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비성경적이라고 설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교단에서 그 목사님, 그 교회를 치리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성경을 성경대로 설교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은 그 교회가 그럼 우리는 교단을 탈퇴한다. 그런 교단이 우리가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교단을 탈퇴했다. 이런 말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교회 체제는 교단을 탈퇴하면은 재산은 모든 것이 총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저 몸만 싹 빠져나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는 타교단인데 그래서 동성애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설교를 하고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교회 차원에서 그렇게 했을 때에 총회가 결의한 걸 너희들은 왜 못 받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우리는 그 총회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교단을 탈퇴하려고 하니까 그저 몸만 빠져나왔다는 것이죠. 이제 예배당이 없어진 거, 재산권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섬기는 우리 친구 목사님의 교회가 당회가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은 저렇게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한번 방문합시다 라고 하면서 지금 수천만 원 모금을 해가지고 그래도 그들에게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섬기는 일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어쩌면은 예배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제는 타협해야 되는 이런 모습들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 진리 가운데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과 타협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는 진리를 지켜야 되고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진리대로 살아가야 되고 진리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진리는 다 숨겨버리고 타협해가지고 사람이 세상에 그렇게 원하니까 비진리로 예배 드리는, 비진리의 교회가 되어버리는, 이것이 무슨 예배 공동체, 이것이 무슨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진리 가운데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시대가 악해질수록 쉽지가 않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처럼 환난과 핍박과 죽임과 재산 몰수당하고 어쩌면은 수배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까지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진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할 줄 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예배관을 보면은, 그 사람의 예배 태도를 보면은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어느 정도는 우리 육안으로도 우리로도 사람을 보면서 어쩌면은 하나의 분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판단하시겠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있는가, 내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켜가고 있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사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도 없고 진리도 없고 자기 진리 가지고 세상에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또 주님 앞에 와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죠. 우리 이것이 참 반복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데, 우리의 원칙과 본질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는 내가 진리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배해야 된다. 늘 이 원칙을 우리는 지켜가야 되고, 어떤 고난과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합리화하고 핑계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영과 진리로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회개해야 되고, 그래도 정말로 이렇게 규모 있게 예배자로 모여서 했을 때는 내가 정말 어떤 가운데서도 자신이 어떤 그 무엇보다가도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싸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자세, 우리의 모습들이 분명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이다 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그런 예배자,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 어떤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져 있고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늘 구속의 은혜의 감격입니다. 늘 어떤 예배 드리든, 가정 예배 드리든, 구역 예배 드리든, 개인 예배 드리든, 공동체 와서 예배 드리든 늘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감격, 그것을 우리는 결코 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감격 없이 예배 드린다? 정말 우리 말 그대로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예배일 수 있어요. 그저 형식적인 종교행위일 수가 있어요. 내 예배 속에 십자가가 없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감격이 없이 그 은혜의 감격, 우리의 모든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터 위에서 시작됩니다. 구속의 터 위에서 영생이 보장되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속의 터가 없는 사람은 원래 그대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지옥에 멸망받을 그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 대속함을 받았다는 것, 이제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어쩌면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이미 다 청산하셨다는 것이 구속의 감격, 구속의 은혜, 구속의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놓아야 되고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이고 그 구속의 은혜에 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장사대의 무덤에까지 들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구속의 은혜에 감격이 있다면 나는 예배 드리다가 내가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처럼 나는 죽는 것이다, 영광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주님은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시겠다고 생각하면 나는 주님께 예배하면서 내가 예배한다고 내가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차라리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정도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진리 가운데 예배자로 예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주님은 결단코 우리가 그렇게 진리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가고 예배하는 자들이 세상에서만이 억울하게 당하고 그렇게 멸망당해 하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케 하시고 진정한 생명 있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결단코 세상에서는 어쩌면 조금 억울함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늘에 산 것과 하늘의 보상이 분명하게 보장되고 있고 예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고 결코 부도나고 실패할 우리 인생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신자들 가운데 인격적으로 긴밀하게 행하고 있으면서 구체적인 실체로 우리 속에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진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집, 거룩한 집, 성전이죠. 성령 성전으로 삼고 늘 거룩하게 우리 몸도 관리하고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저 예배 시간 되어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하나의 형식이 있는 예배라고 하지만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삶으로서 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가 움직이는 그 삶을 통해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예배의 삶으로 예배의 도구로 내 몸을 쓴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내 몸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있는 이런 것들을 성구라 그렇게 합니다. 성구는 하나님께 바쳐졌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물건이라는 겁니다. 세상과도 똑같은 게 있습니다. 있어도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르다는 것이 그건 세상에 있는 것이고 그러나 교회가 떠놓으니까 성구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는 것이지 함부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쳐진 것이다, 드려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아요. 사지백조 5장 6보 이목구비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내 몸도 육체지만 내 몸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성전된 자는 성전된 자.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의 성구로 사용한 내 몸을 성구로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바쳐진 몸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늘 우리의 인격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손을 함부로 놀릴 수가 없고 우리의 귀를, 우리의 몸을, 우리의 눈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내 것이기보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고 성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도록 바쳐진 자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자신의 육체를 그렇게 관리해가는 그 자체가 성전된 삶이죠. 성전된 삶. 진리 가운데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 와서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가, 이 자체도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고 자신의 모든 인격과 육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하나님 앞에 들어진 성구와도 같이 몸을 그렇게 쓰여지게 되고 헌신해 가게 되어져 있다. 그 모습을 볼 때에 진짜 성령의 사람이구나 라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성령의 사람은 아멘으로 말씀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쩌면 감각적인 것을 상당히 좋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배경이다 세계적으로 다 그러한데 디지털 문화가 발전하고 IT 문화가 발전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사람들의 인식체계가 많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감정적으로 흥분되고 순간적으로 희한한 체험을 하는 것을 상당히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것,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손으로 만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감각이 우리의 말초신경을 흥분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좋아한다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희한한 체험을 하는 이런 것들을 아주 사람들은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오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발달한 문명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인식체계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쩌면 아주 긍정적인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쩌면 발달한 문명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가 있고 우리의 믿음을 사그라지게 만드는 함정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분별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것을 아주 진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요새도 책을 읽나 이렇게. 책 안 읽어도 책 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저 아주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 오늘의 지식도 신지식도 내일 가마 쓰레기통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이 언제 기록됐습니까? 아주 수천 년 전에, 그리고 수천 년 전에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까지도 우리는 속된 말로 써먹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 디지털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진부한 것이고 이것은 시대에 안 맞는 것처럼, 그래서 박물관에 모셔둬야 되는 책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어 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로 된 책을 읽는다는 것이 현대에 안 맞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 공부나 신학 공부, 더 나아가서는 교리 설교하는 것을 설교자들도 기피하게 되고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너무나 딱딱하고 어쩌면 그건 우리에게 아주 마음을 후하게 만든다기보다 상당히 날카로운 그런 말씀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리적인 모습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귀를 기울이 안 듣는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귀에 안 맞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구미에 안 땡기는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그것은 우리 시대에 안 맞는 것이다 이러면서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줄 모른다는 것이죠. 아멘으로 안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 우리 이야기하지 마세요.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이고 아주 그것은 고전이고, 이 시대의 어떤 디지털 시대에, 오늘 IT 시대에, 달 날아간다고 하는 그 이 시대에, 우주 정거장이 우주 여행한다고 하는 이 시대에 그런 책을 가지고 무슨 신앙생활 합니까? 라는 것이죠.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입식으로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안 맞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발달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발달한 좋은 것들을 사탄은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하여금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게 만들고 거기가 동떨어지게 만드는 시대착오를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발전하게 하는 문명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은총 우리는 선량하게 사용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계,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하는 이런 우상세계나 다를 바가 없는 이런 시대.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의 길을 닫아버린다는 것이죠. 눈으로 보아도 못 보고 그저 우리도 뭐 지나갔나? 봤어도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들어도 귀 밖으로 들으니까 아무리 말을 했어도 지나고 나면은 무슨 소리 들었는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화하다 보면은 관심 없이 들으면은 그저 먼 산 보고 있으면은 누가 무슨 소리해도 무엇을 보여줘도 기억도 안 남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지도 않아요. 감동도 없어요. 다시 보고 싶은, 다시 느끼고 싶은 그런 감각도 없어져 버립니다. 무디어집니다.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성경을 비웃고 있다는 것이죠. 진리가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에 대해서 아멘의 고백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오늘 이 시대가 있는 것이 발전한 시대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도 그랬고 신약 시대도 그랬고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그 마귀라는 놈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에서 계속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입을 닫아버리게 만들고 우리의 눈을 볼 것을 못 보게 만들고 들을 것을 못 듣게 만드는 이러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함정으로 만드는 이런 장난들이 계속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사야서가 예언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은 둔하게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주실 때에 듣기는 들어야 되는데 안 듣습니다.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데 못 깨달아요. 볼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못 봐요. 하나님 그들에게 더 이상 말씀 주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뭔가 깨달음을 주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뭔가 볼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왜? 줘도 안 듣으니까, 안 보니까, 못 깨달으니까. 그래 다시는 그들은 못 듣게 만들어라. 그들은 다시는 못 보게 만들어라. 그들은 다시는 못 깨달게 만들어라. 그들은 구원의 진리가 있어도 구원 못 받게 만들어라. 막 이런 것까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을 아멘으로 못 받아들이면 하나님 더 이상 주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보면은 눈이 있어도 못 보게 하나님은 영안을 어둡게 만들신다는 것이죠. 깨달아야 되는데 감동이 돼야 되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진주 같은 말씀을 개나 대적에 주지 마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소비하게 하실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것을 외면한다는 것이죠.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하나의 증거고 반대로 그 말씀 아주 진부한 것 같고 고정 같고 구닥다리 같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아멘으로 받을 줄 아는 그 자체가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 그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 앞에 부동자세를 취한다는 것이죠. 말씀 앞에 기가 번뜩 뜬다는 것이죠. 말씀 앞에 자신의 옷깃을 여미고 정돈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불량한 자세로 가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진짜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는 성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성령이 우리를 번뜩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런 느낌도 없고 감각도 없고 뭐 들었는지 봤는지 느꼈는지 은혜도 못 느낀다. 아멘도 안 나온다. 이 자체는 뭔가 우리 이미 마귀의 함정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런 것은 아닌가. 내 귀가 다치고 눈이 다치고 마음도 다쳐버린 것은 아닌가. 내가 닫으려고 닫은 것이 아니라 사탄이 이미 다 논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의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똑같은 글이지만 여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요 그저 그렇습니다. 누가 읽어도 아무런 감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믿음도 안 생겨나요. 그러나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게 내게 역사되는 거고 아멘으로 받아집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습니다. 영의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옵소서. 조명이란 말은 이 조명이 조명, 불빛이에요. 내 눈으로 못 보는 것을 성령의 빛으로 조명해 주시니까 똑같은 까만 글씨지만 글씨 읽으면서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 속에 숨겨지는 진주를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망원경으로 보면은 못 보는 것도 보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이여 내게 조명해 주시옵소서. 조명불 밝혀달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내가 읽을 때 단순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되는 문구 하나를 읽을 때 거기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성경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 안 하면은 하얀 건 종이에 까만 건 글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많이 읽어도 많이 써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그것은 그 자신의 실적, 개인적인 실적밖에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든지 성경을 쓰든지 성경을 말씀을 듣든지 할 때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아멘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순결한 심령으로 받아들이고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다라는 것이죠.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사모하고 몸으로 순종하고 그러므로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하나이다 라고 말하게 되고 시편 1편 2절에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복 있는 사람은 왜 복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게 되고 아멘으로 하답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성령 받은 사람의 또 하나의 증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볼 때 우리는 말씀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진짜 성령의 사람으로 되어서 아멘으로 말씀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고 숨길 필요도 없고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이것이 고백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진리로 예배하며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성구된 자로서 거룩한 도구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 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고 아멘으로 받는 그 자체가 성령 받은 사람의 성령의 증거이다라는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늘 우리는 살아가시되 늘 순종하며 살아가고 겸손하게 살아가고 성령 받은 사람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도전심을 가지고 전도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가심으로 진정으로 성령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더 복주시기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